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사도, 수많은 도시와 영혼을 품고 기도로 달리고 사랑으로 달렸던 그가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자괴감이 들겠죠. 이 모든 수고의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말입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근데 한 장의 인생 성적표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 그 성적표를 내어드릴 시간이 점점 가까웁니다. 그는 담담히 지난 나를 돌아보며 달려온 길을 회상해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고백은 패배자의 한숨이 아니라 인생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의 아주 넉넉한 고백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의 얼굴을 뵐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최종의 날, 그런 두려움보다 깨끗한 담대함으로 그날을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준비 끝이에요. 이제 숨을 거두면 그냥 가면 돼요. 바울의 존경스러운 이유는 단지 그의 사역의 규모가 얼마나 많은 걸 남기느냐가 아니라 매 순간은 종말처럼 이게 끝이구나, 마지막처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주님, 초대교회는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나 재림이란 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언젠가 주님과 먼 미래의 약속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미뤄지잖아요. 2000년이 흘렀죠. 그가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오늘 내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선다는 현재의 신앙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미래의 재림의 약속을 오늘의 현재의 신앙으로 바꾼 탁월한 패러다임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재림이 확실하지만 그 재림을 두고 얼마나 많은 이단과 미혹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알바가 아니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날에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는 그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성적표 들고 이제 부모님께 빨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이게 이번 달 올 세메스터의 성적표입니다.
자랑스럽게 나가죠. 성경표가 조금 가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어째 늦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성경표를 우리도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먼저 옵니다. 그날 부끄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제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제 성적표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 끝까지 잘 달려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펜을 내려놓기 직전까지 복음을 향한 열정을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함께 펼쳐들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준비하는 그 종말적 자세를 가지냐, 이걸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떠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아서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대배되죠. 바울은 특히 감옥에서 외롭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뭐 사람 없어 외롭잖아요. 근데 아예 갇혀서 외로움 속에 바울이 이렇게 아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중에 데마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데, 근데 바울은 데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이거든요. 냉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요. 대신 그의 이름을 통해서 대비시키는 거죠.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라는 걸 바울이 대비시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디모데에게 일깨워줍니다. 목회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은 이게 곁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고 이게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익 따라서. 이 짧은 말 속에 복잡한 인간의 현실이 담긴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누구나 지칠 수 있죠.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떠나든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의 편을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일깨워 줍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따라 신의를 따라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해요.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떠난 사람을 감정적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남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 배우라는 거죠. 데마의 이름은 비굴함을 비판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가 보고 싶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그다음에 참으로 배려가 묻어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바울이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와주면 고마운 거고,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는 평생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찬나라까지도 가고 하니까. 바울은 관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늘 교차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늘 다가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참 용기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길을 떠나서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그래서 허전함을 남기고 섭섭함을 남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낳은 것도 지은 것도 아닌데, 이게 인생의 리듬이거든요. 모든 만나면 때가 있고 떠나면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걸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 따라가고 순간 이익 따라가고. 바로 그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 속에, 오가는 관계 속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떠나지 말라. 몸은 우리가 살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출타 중인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살다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때로는 또 삶의 형편에 따라 타주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마음으로 늘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한번 리뷰전교회 성도는 영원한 성도도 내가 가끔 말하거든요. 마음이 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이죠. 바울은 곁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감옥에 있으니까 현저히 깨닫는 거야. 함께 있다는 것이 뭔지, 곁에 남아있는 게 뭔지를 바울은 아주 극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의 곁이 되고 누군가의 주인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 진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해요. 제가 송재 집사님 환송 예배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 천국 환송 예배나 그 장례식 때는요, 꼭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누구 인생에 곁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 그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 인생 속에 주님의 손처럼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인생 잘 사는 거죠. 언제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도 지금 우리 보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주님만 바꾸면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오라. 주님께 먼저 가거든요. 이게 두 개의 복선을 깔고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오라는 말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 들리면 바울아, 너 정말 수고했다. 어서 내게로 오라. 이거거든요. 굉장한 깊이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언젠가 이 음성 들으면서 갈 텐데, 기쁨으로 뛰어난 성적표를 갖고 주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생애 마지막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가 3개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참 조촐하죠. 유언입니다. 마지막 버킷리스트인데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관계 회복을 바울은 갖고 싶어요. 한때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 마가거든요. 바울을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열받게 만들고 선교에서 그냥 유턴해버린 사람이 마가였거든요. 그 마가가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내게 유익한 자니 데려오라. 용서의 문장이요, 관계 회복의 고백이죠. 죽음을 앞두고 사람을 다시 품습니다. 다시 불러서 하나가 되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나는 떠나지만 너는 남아서 멋진 사도가 되라. 이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엔요, 책, 특히 가죽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말씀으로의 삶으로 바울은 자신을 마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죽음을 기다리며 여전히 말씀에 갇히기 원합니다. 그 머리에 가슴에 이미 그가 담고 있는 말씀이 수룩 말이 끄집어내서 실타라서 풀어갈 말씀이 많지만 가물가물하거든요. 다시 한번 실제로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싶고, 몸은 쇠사슬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말씀 안에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둘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평생 달려왔으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다. 참 귀한 말이죠. 그 다음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3번째 부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조속간으로 많이 잡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이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로마의 하수가 쉥쉥쉥 지나가서 그냥 엄청나게 추웠어요. 바울이 그냥 단지 어떤 몸만 따뜻하게 보온 그게 아니라 삶 자체를 따뜻하게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을 덮고 말씀으로 덮고
사랑을 돕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로 사랑을 품는 온기로 가득 채운 가운데 영혼만 따뜻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사람 마가를 데려오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두루마리 성경책 가져오라. 진리로 삶을 마무리하라는 거죠. 거듭 온기로 인생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인생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여한이 없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드러들게 해서 마지막 그 피니시, 터치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의의 면류관이 되어 세 줄기 빛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참 가슴 아픈 말을 해요. 그 다음 14, 15절인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바울 인생 마지막 장면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굵직하게 써 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 평생 남는 거예요. 좀 내가 볼 때 좀 바울에게 잘 좀 하지. 바로 알렉산더인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독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요.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에게도 있었거든요.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지금 죽음을 앞둔 뛰어난 성적분도 주님 뵙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을 잊지 못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편지를 마무리하지도 않고요.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맡김의 기도죠. 주님, 저는 이 상처를 내 손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혹 내가 잘못 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 주님이 야단치고 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신의 원통함을 정리하고 갑니다. 상처를 안고 하늘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을 비우고 떠납니다. 모질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하겠다 진짜 그러고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원망의 이름은 남기지 말고 맡김의 기도로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나 용서로 마무리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매. 나에게 힘을 주시매. 사람 다 떠납니다. 그게 인생이죠.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홀로 서야 되니까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옥의 어둠 속 사람의 인적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인기척만 성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문장이죠. 사람이 곁을 떠난 자리엔 반드시 하나님이 곁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상처를 핥히고 앉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것을 선명히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비밀이죠.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자기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여러분 끝에는 그냥 큰 구원인데 내가 뭐 이렇게 안타까울 게 뭐 있겠니 말이죠. 그 마지막 남김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물려 펴진 그 노래는 영광, 세세무궁토록 영광. 멋지죠. 비록 죽음을 앞두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잠자리 들면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잠자리로 깨면은 또 한 생명 주신 거고. 바울은 죽음을 얼마 앞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마지막까지 영적 아들에게 펜을 들고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멈췄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전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도 복음은 남습니다.
패는 멈춰도 말씀은 이어집니다. 삶은 끝나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곁에, 말씀 곁에, 주님 곁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우리 고백하겠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찬송의 되기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처럼 찬송의 되기를, 우리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는 세상의 성공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느냐는 단 한 줄임을 고백합니다. 좀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펜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떠나도 환경이 변해도 있어야 할 사람, 주께서 붙여주신 사람 곁에, 말씀 곁에, 주님께 남는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나는 이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떠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몸은 떨어져도 마음으로 곁이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께 내 평생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다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